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 항상 영적인 전쟁의 선두주자인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요, 세종로의 정신을 가져라 그랬는데, 세종로란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요, 씻을 세자, 발족자, 노비노자를 써가지고 세종로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발을 씻어주는 그런 노비, 그런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정말로 복음이 아주 선명합니다. 복음이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요,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종로의 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자기도 망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요. 복음이 아주 희미합니다. 그리고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로 정신이 없어요. 세종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복음이 아주 선명해요. 복음이 선명하고요,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요, 아주 세종로 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후대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현장 살리고 싶습니까? 사람 살아나는 것 보면 여러분 자신이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싶습니까?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세종로 정신 가지면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나 이 사울 왕이나 이 바리새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요, 감사의 조건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엄청 감사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을 많이 했지 감사를 안 했어요. 특징이 뭐냐? 복음이 아주 희미해요. 복음이 희미하다니까. 그리고 감사 없어. 그리고요, 세종로 정신을 가지질 않았어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하고 세종로 정신 가져야 돼요. 세종로 정신 가져야 된다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 눈앞에 계시잖아요, 복음이.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진짜. 세종로 정신을 가지질 않았어. 그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크게요, 세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요, 부르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얘기하셔요. 이유도 없어요. 서론도 없어. 그냥 막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유 붙이지 마세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제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유도 묻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자마자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전도도 이 말은요, 부요, 부. 전도는 부라고. 주가 뭐냐?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게 주라니까요.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부르신 이유예요.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일 시키려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부담 주려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라고. 쉼을 얻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만치 가셔가지고, 중간만치 이렇게 가셔가지고 또 가르치신 게 있어요. 처음에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고요.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저 이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렇게만 해도 우리도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께서 들으실 때는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게 있다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중간쯤에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가르치신 게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치신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가르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요. 뭐 길이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뭐 시멘트 길이 있습니까? 전부 다 흙길이잖아요. 전부 다 흙투성이라. 그런데 이제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 하나 신고 돌아다니면요.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발로 이제 집에를 오면은 주인이 그 종이요 딱 이 대기하고 있다가 세숫대에 물을 딱 담아가지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인이 발을 딱 깨끗이 씻겨가지고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발을 닦아주는 종을 보고 세종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세종로를 하는 이 종로를 타는 그 종이요 가장 낮은 종이라. 가장 낮은 종.
예수님께서 세족씩 발 닦아주라 했으니까 발 닦아주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담당하신 장로님이 세족식을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족식 할 때는 이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둡침침하게 해놓고 분위기를 잡아놓고 세숫대에 물 갖다 놓고 수건 들고 가서 이제 발을 닦아주거든요. 발을 닦아주는데 이놈들이 간지럽다고 소리 지르지 장난치지 이게 왕의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세족식 분위기가 안 돼. 할 수 있어 하다가 그만뒀다니까요. 지금도 이 교회들 보면요, 수련회 가면 얘들 이렇게 세족식 하는데 그거 발 닦아주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지금도 수건 들고 발 닦아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뜻이냐? 세종로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종로의 자세를 가지고 니네들이 사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세종로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그 자세를 가지고 나를 살려라. 그러면요, 오늘 세종로 정신을 가지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가장 낮은 데로.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딱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라. 가장 높은 곳에서 사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낮아졌잖아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져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씻기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특이해요. 아주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력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못 말리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그러면요 발뿐만이 아니고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기면 된다. 씻길 게 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육신적인 발 씻겨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육신적인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높은 영광 보좌에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아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 낮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안 입고 온 거 있으세요? 안 입고 온 거. 자존심 있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십자가 있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거든. 복음이 선명한 사람 되세요. 아주 복음이 선명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진짜 감사해 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종로 자세를 가져요. 세종로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세종로의 정신을 가지란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면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거 버려버려라. 실제로 여러분은 삶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분은 보통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신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권세까지 주었잖아요. 권세까지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대통령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그 말이에요. 복음 하나로 여러분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면요. 모든 것 다 버려도 돼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잖아요. 최고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의예요. 최고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배경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최고 지식을 가졌는데요. 최고의 의를 가졌는데요. 최고의 계획을 가졌는데요. 최고의 배경을 가졌는데요. 최고의 상급을 이미 가졌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다 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종이 되라. 정말로 네가 사람을 살리고 싶냐? 네 자녀를 정말로 살리고 싶냐? 네 후대를 정말로 살리고 싶냐? 랩런트를 정말로 살리고 싶냐? 대전과 세종의 120 현장에 3천 제자 운동을 정말로 일으키고 싶냐? 30시스템 성전 정말로 회복하고 싶으세요? 237 나라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을 정말로 살리는 운동하고 싶으세요? 복음이 선명하면 됩니다. 감사 회복하면 돼요. 세종로 자세를 가지면 돼요. 그 자세를 가지면 돼요. 한 사람 살리기가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되면 어려워요. 이거 안 되면 한 사람 못 살립니다. 한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개입니까? 아무나 따라올 줄 아세요? 개도 아무나 따라가질 않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내 자신도 못 살려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 세종로 정신을 가져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냥요, 서로 돕고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돕고 섬기는 종.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잠깐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히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좋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고. 아니, 어떻게 랩런트 한 사람은 그렇게 좋고.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좋냐,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집사님들 보면 너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그렇게 좋냐, 이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애들 봐도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는데 막.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그게 복음 가진 교회예요. 아주 복음이 선명한 교회.
정말로 감사가 있는 교회, 세종로 정신을 가진 교회. 교회가 다 똑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다 이제 세상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노바드 현장이라. 노바드 현장이에요.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딱 되어지면요,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하냐? 모든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 받아요. 아무도 가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보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 노바디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이제 하고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는 종이 되라. 정말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서 섬겨라 그 말이요. 섬기는 종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뭐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우리 교회가요, 할 일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3시스템 성전,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진짜 랩넌트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3시스템 성전 회복해야 되잖아요. 237 나라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 우리가 살리는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임직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명단 뽑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만 드렸어요. 명단을. 장로님들한테 드리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임직은요, 모든 그 분들을 다 세울 텐데 어떤 임직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대전과 세종의 3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 임직이다. 그 발판을 만드는 임직이다. 그
길을 뚫는 그 길을 만드는 임직이다. 그 임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요, 이간질도 시키고 섭섭 마귀가 신방도 자꾸 오고 그럴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시험이 들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정도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왜 사람을 보고 시험이 듭니까? 네? 왜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 보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신방 오면요, 받지를 마세요. 신방 받아가지고 괜히 막 이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방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대전 세종 살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낮은 데로 내려가는 종이 되라.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종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종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예 섬기는 종이 되라. 그럼 시험 될 이유도 없다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바로 세종로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선명하다,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복음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냥 감사가 그냥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가족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아니,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버드 얘기 자꾸 했잖아요.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내가 몇 개월 동안, 우리 몇 개월 교회를 나왔어요. 몇 개월 동안, 6개월도 넘게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복음 하나가 이해가 안 되죠. 복음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공부 많이 했구나, 네가 참 머리가 좋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복이 있구나 그러신 거예요. 참 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되어진 사람은요, 세종로 자세를 갖지 말아 해도 세종로 자세가 나옵니다. 내가 전부 다 은혜로 받은 건데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천국을 자격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 하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이 지옥이라 이게.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러면 자기 자랑하다 판나. 자기 자랑하다가. 근데요, 이 구원은요, 구원만큼은 다 은혜로 받아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세종로 정신 자세를 가지면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발 아래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가정 가문을 계속 공격하는,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분 현장을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선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 가는 곳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